만세가 잘 될 것입니다. 잘 믿어지진 않지만 일단 1% 믿는 지점을 향해서 마음과 몸의 기울기를 기울이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마다 넘어지는 이유가 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엊그제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단어가 좀 떠오를 것 같습니다. 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단어죠. 벌써 한 달 지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후회, 회한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을 대변해주는 문구가 있죠. 작심 3일이라는 문구를 다 아실 겁니다. 다들 경험으로 다 이 문구를 경험하시고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년 계획은 참 작심 3일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 연말이 돼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역시 새해 먹었던 계획대로 실천된 게 별로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작심 3일의 이유는,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작심 3일의 이유는, 원인은 계획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랍니다. 어떤 계획을 할 때는 그 일이 잘 될 것 생각하고 준비하고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 오류가 발생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마음 먹고 공부하려고 했더니 친구가 찾아온대요. 게임 하나만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루가 다 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들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불현듯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인생은 작심삼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을 짤 때마다 미래에 발생할 변수를 사전에 예측하고 그것을 계획 속에 집어 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에는 반드시 무엇이 발생합니까? 오류가 발생합니다. 저마다 넘어지는 이유가 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꼭 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작심 3일, 계획 오류 때문에 우리들이 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심 3일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보더라도 우리 인류의 미래를 예측한 능력이 튼튼했습니까? 부실했습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도 없는데,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도 없는데 코로나19가 여러분들 한 3개월 지나면 없어질 줄 알았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넘어진다고 했습니까? 넘어진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계획한 대로 잘 일을 추진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일은 넘어질 수 있으니까. 내일 일은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과거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6절 또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듣고 회심한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 언약의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방인으로서 회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텍스트, 교과서,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와 구약의 말씀은 오늘 충만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언약 백성이 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작심삼일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를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서 6절과 11절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본보기란 단어가 나오고 있죠.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란 단어가 2번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조죠. 본보기로 삼으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참조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본보기로 삼으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 바로 이것이 과거고 역사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 과거를,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과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우리들이 재밌게 우스갯소리로 말하죠? 라떼라고 하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옛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불편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옛날 이야기를 재미없게 묘사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그 이야기 속에 보물이 담겨 있다면 들어야 됩니까? 듣지 말아야 됩니까?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미시마 유키오라는 소설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어느 장소에는 용수철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용수철을 만지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를 과거로 잡아당기는 그러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역사를 반면교사로 본보기로 삼는 사람에게는 그 과거가 무엇이 돼요? 용수철이 돼요. 그래서 그걸 만지면 퉁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성서를 통해서 또는 우리 지나간 삶의 역사, 지나간 일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수철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미시마 유키오가 쓴 이 금각사라는 소설에는 2명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말을 심하게 더듬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 열등감을 느끼고 사람들 앞에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주인공 옆에 자기보다 훨씬 더 장애가 심한 친구가 지나가요. 옆에는 아주 멋있는 아가씨들을 양쪽에 다 끼면서. 그 친구는 다리를 심하게 저는 장애를 가진 친구였어요. 근데 미녀들이 줄을 서요. 한 번만 데이트해달라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물어봅니다. 그 친구에게. 너는 대체 무슨 비밀이 있느냐, 비결이 있느냐, 나에게 좀 가르쳐달라고. 어떻게 미녀들이 너만 보면 사죽을 못 쓰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주인공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한 점이 있잖아. 나의 매력이 뭐니?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뭐냐? 나 다리를 저는 거야. 나는 이 다리를 저는 것을 내 매력 포인트로 삼았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줄을 서더라.
너는 지금 말을 더듬는 장애가 있는데 내가 시킨 대로 해보면 돼. 더듬어. 더 더듬으라고. 멋있게 더듬으라고. 오늘 구약의 말씀에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다리를 심하게 절었습니다. 무비보셋을 등장시키는 그 장면에서 시바라는 이 사울 가문의 종이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 다리를 심하게 저는 사람입니다.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죽을 때까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습니다. 과거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용수철이 있어요. 믿음으로 내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과 함께 수용하면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상처, 수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리를 절었던 무비보셋이 다윗 왕과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금각사의 주인공 역시 다리를 멋지게 절었던 친구 덕분에 자신의 컴플렉스가 보석으로 바뀌게 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수학 문제를 긴 시간 풀었는데 결국 오답을 틀리게 풀었어요. 이때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입니까? 수고한 시간이 아까우니까 계속 그 문제를 붙들고 있어야 될까요? 틀리게 풀었으니까 다시 새롭게 풀어야 될까요? 막다른 골목에 우리들이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까지 가는 세월이 아까워서 계속 벽을 뚫거나 그 자리에 계속 서성대야 됩니까? 돌아와야 됩니까? 반면 교사로 삼는다는 것, 과거 속에 용수철이 있다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몇 번 설교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한두 번 설교했다고 해서 그 깊이와 넓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 그 이야기 속에 용수철이 있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 부딪혔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5장 함께 읽어보시면서, 5장을 읽어보시면서 과연 어떤 단어가, 어떤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 희망,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도록 하는 용수철과 같은 말씀인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고 아니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갑자기 한번 읽어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로 내 약점과 한계를 뛰어넘고 희망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튕겨주는 용수철과 같은 말씀 찾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집에 가면 또 더 이상 또 성경이 안 보이거든요. 이때 하나면 찬스가 안 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마음에 깊이 다가오십니까? 다 각자 나름대로 은혜 받는 지점,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이 용수철처럼 다가옵니다. 빨리 공개하는 게 좋겠죠?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이 정도 힌트를 드리면서 같이 한번 또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8절과 9절에 어떤 단어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중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일어나 갔나요? 자신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들고 갔나요? 그렇다면 용수처럼 뭐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병든 병자가 치유받는 사건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자리, 그걸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없애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병자는 고침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다시 무엇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이 자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복을 받고 축복을 받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병을 고침받고 사업의 회복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할까요? 아니면 진정한 영원한 가치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걸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녀에게 대접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뜻대로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태어나는 순간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누구 닮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남편, 아내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따지려면 하나님께 따지시지 서로서로를 바라보면서 따지면 안 돼요.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들이 회사나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는 이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거 붙잡지 마시고 가능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실패했던 38년의 삶을 집어던지지 말고 그것을 아름답게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라.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고침받은 너의 육신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늙고 병들고 그 자리에 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와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리키지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만세가 잘 되는 복을 받게 되신다면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즉시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낙심과 좌절과 패배의 순간 역시 그것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든지 고난이든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고난 역시 천국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천국엔 웃음만 있나요? 눈물도 있나요? 성가대원들, 천국에는 웃음만 있을까요? 눈물은 없을까요? 천국에는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에는 웃음만 있다. 눈물은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요한계시록 찾아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만나시면 웃으실래요? 우실래요? 웃다가 울다가 울다가 웃다가 그러지 않겠어요? 왜 울어요? 너무 좋아서. 왜 울어요? 지난날의 과거가 의미가 있기에 다가오니까. 천국에는 웃음도 있고 무엇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웃음은 이 땅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천국에서 흘리는 눈물은 이 땅의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신자가 겪는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유익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더 많아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천국의 웃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이 천국에서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울게 되는 그 눈물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가 뿔뚝 일어났다는 이 기적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자리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서 10절까지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이야기 속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본보기가 되는 말씀, 용숙철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우리들이 찾아보지 않았지만 조금 성경을 찾아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상숭배, 음행,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실패한 이야기가 결국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실패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한 이야기도 실패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용수철이 있어요.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우리들이 길어 올릴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에게 내리는 무엇을 피할 수 없었습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줄게라고 지나가셨나요? 광야 생활을 해나가면서 애굽의 고기가 그립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귀엽다 하시면서 넘어가셨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고 광야에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먹었습니까? 먹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먹었죠? 하나님의 바위를 치시면 물이 터져 나와요. 그런데 그 반석 바위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도 어떤 분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쭉 순종하면 나아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우상 숭배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자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춤을 추고 먹고 놀았어요.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레위인을 시켜서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방금 제가 두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될
언약 백성의 의무와 삶을 다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부정하면 하나님이 넘어가십니까? 심판하십니까? 은혜란 말은 그렇게 좋은데 심판이란 말은 그렇게 무섭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죠. 홍해를 건넜죠. 반석을 치셔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셨죠. 그런 어마어마한 은총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거부했을 때, 언약 백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다. 수돗물을 펄펄 이렇게 틀고 컵을 대면 물이 담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수돗물을 틀었는데 물이 담겨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컵을 뒤집어 놨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대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없어도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모르십니까? 그냥 하나님 저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그런 일부러 오기를 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마치 수돗물이 나오는데 컵을 어떻게 한 사람과 같아요? 뒤집어 놓은 사람과 같아요. 이게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란 하나님의 은총을, 심지어 반석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맞서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눈 감아 주신다는 뜻이 결코 아니란 뜻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은 누가 만드신 법칙이죠? 하나님 만드신 법칙. 여러분들 지키고 싶지 않아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법칙을 어긴 사람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그 법칙을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가 몸이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력의 법칙과 함께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들에게 적용하시는 법칙이 있어요. 윤리적인 사람이나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나 관계없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유기체라는 법칙이 있어요. 유기체 법칙.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해야 돼요. 사람은요, 밥을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어요. 수술을 할 때 다른 사람 피를 무조건 수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건 유기체 법칙을 따라야 돼요. 내가 싫다고 거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절하면 복이 옵니까? 화가 옵니까? 화가 와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총의 법칙 역시 마찬가지예요.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법칙에 맞서지 마시고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총의 법칙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로 걸어가도록 성경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 본성 안에 내장시켜 놓은 법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 본성의 법칙입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막 싸워요. 뭐라고 싸웁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따라서 합시다. 너 그러면 안 돼. 무슨 기준이 있는 거죠, 지금? 무슨 기준에 서로가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한 그런 가운데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이 기준이 서로가 동의가 안 돼 있으면 싸움은 가능하지만 대결은 불가능해요. 동물처럼 싸움은 가능해도 인간들끼리 이게 옳고 이게 그런지 대결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유치원에 안 들어온 아이들도 놀다가 뭐가 안 맞으면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한단 말이죠. 무슨 법칙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까? 인간 본성의 법칙이에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른들이 왜 먼저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하면 줄을 어기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이봐요,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 불리하다고 돌아서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항존직 선성할 때 교회 7일에 복장한다고 우리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내 기분이 꿀꿀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소매치기는 그러나 그런 인간 본성의 법칙을 어기면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쳐요. 하지만 소매치기도 언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야 맙니까? 언제? 그런다고 어떤 이 무식한 소매치기가 있는가 보십시오. 소매치기 지갑을 털었대요. 소매치기가. 그랬더니 집에 와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나쁜 놈의 새끼라고 하면서 막 했다는 거예요. 소매치기가 언제 인간의 본성 법칙을, 즉 하나님의 복음을 노래합니까? 소매치기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에 맞설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흘러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또한 인간 본성의 법칙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방향과 지침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중력의 법칙과 유기체 법칙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인간 본성의 법칙은 어길 때가 있을까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도 먹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답니다. 즉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래요. 어떤 행복입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 입어도 나만 행복하면 돼. 이게 바로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왜 화를 넘어서서 분노를 하게 될까요? 그 상황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한대요. 잠깐 자기 의견을 말하면 되는데 막 분노가 나와요. 왜 그렇죠?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존경을 받고 싶은, 즉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막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100% 언제나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불가능하다. 태초부터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걸 집착하면 안 돼. 안 될 때는 돌아오는 게 제일 좋아요. 상황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했다는 게 진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했다는 그런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상황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실수로 내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할 때는 발끈 할 수는 있으나 화를 내지는 않아요. 우리들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내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사람은 혹시 내가 넘어지지 않았더라도 일부러 발을 걸면 화를 냅니까? 안 냅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인간 본성의 법칙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율의 법칙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말씀이지만 언제나 중요한 말씀으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바로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뿌렸지만 시간이 걸려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언약 백성으로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무엇이 소요돼요? 시간이 걸려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즉각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지 않고 전도서 11장 1절에 내 떡을 던져라,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돌아오리라.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서두르면 안 돼요. 성급함은 마귀 자체라고 그랬어요. 서두르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출근하실 때 창문을 통해 나가십니까? 현관문을 통해서 출근하십니까? 그런 거 보면 다 하나님의 질서를 다 따르고 있어요. 말만 과장법을 쓰는 것이지 결국 인과일 법칙을 어긴 사람이라면, 통제받지 않는다면 창문으로 막 들어가야 돼. 굴뚝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나 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루틴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에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작심삼일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작심삼일을 이겨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작심삼일로 가셔야 돼요. 목사님 뭔 엉뚱한 소리 하십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일기 외보관이 그 폭설 때문에 이제 봄이 오는 소식을 이렇게 축제로 이렇게 취재를 갔는데 빨리 마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폭설 때문에 갇히게 돼요. 그 마을에.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6시에 눈을 떴는데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돼요. 그 다음 날도 눈을 뜨면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하루가 반복이 됩니다. 이게 주인공에게 뭘 안겨줬냐면 미래를 뭐 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증권도 100억 투자, 200억 투자 대박 날 수 있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미래를 지금 예측할 수 있게 됐어요, 주인공이. 너무 처음에 신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기쁨을 누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슬슬 뭐가 찾아와요? 권태가 찾아와요. 왜요? 반복되는 현재만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과거만 반복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게 가능해져도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들이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작심삼일이 우리에게 불안만 주는 게 아니라 작심삼일 때문에 우리들이 뭘 꿈꿀 수 있어요? 미래를 꿈꿀 수 있고 희망을 꿈꿀 수 있어요. 자, 작심삼일에 넘어지셨습니까? 그걸 극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작심삼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미래가 암울하고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청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노후가 걱정돼서 두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 내다보는 예측력이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작심삼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력의 법칙, 유기체의 법칙, 인간 본성의 법칙,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작심삼일의 법칙입니다. 통제하면 좋을 것 같지만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하고 통제되더라도 그것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첫 번째 주일 작심삼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예측 불허한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꿈을 꿀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엎드려져 있는 분들에게는 희망을 주시옵시고 지금 삶이 권태로운 분들에게는 신선한 하나님의 건드려 주심이 터치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